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또 한 달이 그냥 금방금방 또 지나갑니다. 한 달 만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삼남선교회 찬양하는 거, 그 찬양 소리 들어보니까 이분들 아직도 한참이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한참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2주간 동안 또 공동회의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청운교회를 또 한 단계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그런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 3남선교회 헌신예배인데 오늘 또 헌신예배 이렇게 부탁을 받으면 고민하게 됩니다. 또 무슨 말씀으로 전할까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1장부터 12장까지 짧은 범위 안에 그 요한복음의 7대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대 7가지의 큰 그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기사를 통해서 주시려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언제나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강조하지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일관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 말씀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다 아는 것처럼 한 30여 년 동안을 이렇게 사생활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성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세까지 예수님이 그런 사적 생활,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미 메시아이시지만 사역의 준비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3년 반 정도 공적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지금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저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30여 년 동안 이렇게 사적 생활을 하시다가 공적 생활을 출범하는 첫 사역이 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이런 기사다, 이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이 볼 때 그렇게 봤다 그 말이죠. 이 사도 요한은 그 자기 이름을 내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자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 주어를 빼놓고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는 것을 보시면 요한이 자기인데 자기 이름을 숨겼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우리는 대개 이제 자기 이름 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청운교회는 뭐 그런 교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하여간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볼 때 어디 가든지 자기 이름을 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철저하게 하여간 숨길 수 있는 데까지 그 자기 이름을 숨기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그 겸손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제자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을 숨깁니다. 자신을 숨기고 누구만 드러낼 것 같습니까?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혼인잔치는 흔하게 있는 일이죠. 우리 주변에서도 혼인잔치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신 지 3일 후에 그랬어요. 3일 후에.
그 3일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3일 전에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제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고 베드로가 또 다른 사람을 빌립을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일을 마친 후 나다나엘을 전도했어요. 그 나다나엘을 이 안드레와 시몬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보통 까다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 이 까다로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가 좀 쉽지 않죠. 예. 까다로운 사람. 우리말로 하면 A병 이런 사람들이지. 예. 아주 잘 믿지 않고 이게 잘 빠져들지 않은 거. 그런 사람들.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잘 믿지 않아요. 아주 까다롭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너를 이미 봤다. 깜짝 놀랐어요. 너 어디서 봤냐?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죠.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네. 놀랐습니다.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발견한 후 3일 후에 예수님이 어디 오셨느냐? 갈릴리 가나에 오셔서 결혼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잔치에서 그 상당한 위치를 가지고 있던 분이 누구였었느냐?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였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밝혀주고 있어요. 이 마리아는 그 신랑 집안과 아주 그 밀접한 일가든지 친척이든지 아마 그런 관계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결혼식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게 됩니다. 초대를 받게 돼서 그 결혼식에 함께 참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말이 제자지. 예. 앞에 이제 1장 그 중하반 읽어보면 이 예수님과 함께 이 결혼식에 참석했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은 지 며칠 안 돼요. 며칠 안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완전히 예수님 제자 새내기예요. 새내기. 예. 조금 세상적인 말로 하면 풋내기예요. 풋내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사실. 예수님을 고백하기는 했지만 그 자기의 고백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었어요. 예.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죠. 완전히 초짜 새신자였어요. 예, 풀내기였다 그 말이죠. 그 제자들과 그 예수님이 함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 참석을 했다. 오늘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 아마 이 신랑과 제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이였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다 갈릴리 출신들이니까. 이 가나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던 때죠. 예. 저도 이제 우리 시골 마을에서 우리 집이 제일 먼저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시골 마을에서. 우리 이제 제일 먼저 믿었는데 제일 먼저 복음을 받은 게 나보다 11살 더 드신 형님, 우리 집 맏아들, 형님 아버지의 맏아들, 저의 맏형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신학교에 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형님이 이제 어쩐데 볼 일이 있어서 우리 고향에 오면 형님의 친구들은 아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사 만나러 오는 친구들이 막걸리 사들고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이 결혼식에 참석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갈릴리에 살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친구들의
생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친구들을 제자로 데리고 갈릴리에 가셨던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그런 계획이 예수님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는 이제 알 것 같다.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그 결혼식에 참석을 했다. 그러니까 그 결혼식에 제자들을 데리고 참석한 그 예수님의 머릿속에,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여러 가지 아주 종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무 뜻 없이 국수나 한 그릇 얻어 잡수자고 그 결혼식에 참석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자신을 그 혼인집에 신랑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밀리상 먹고 그랬다고 하니까, 그 손님이 신랑이 있을 때에는 잔치를 벌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때 그 신랑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식을 통해서, 여러분 결혼식의 특징이라면 뭡니까? 기쁨과 즐거움, 감사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적인 신랑이 될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마치 혼인집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 혼인잔치에 비추어진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혼인잔치면 얼마나 풍성합니까? 제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혼인잔치집에, 그 시골에서 혼인잔치집에 가서 국수 한 그릇 먹는 게 대단했어요. 대단했습니다. 그게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막 혼인잔치 하려고 며칠 전부터 막 이 철절하고 기름 내풍기면 그 많은 동네 애들이 다 모입니다. 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모여가. 옛날에 애들이 막 모이면 막 애들 쫓았잖아요. 그렇지만 그 결혼식에 그 시골 그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 시골 결혼식에서도 거기 가면 다 그래도 국수 한 그릇을 먹고 헤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자란 게 없었다 그 말이죠. 다 오는 사람 대접을 해서 보냈어.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하겠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서의 잔치의 핵심이 술입니다. 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잔치의 핵심, 모임의 핵심은 술이다. 포도주, 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술을 통해서 세상적인, 육체적인, 현실적인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 떨어지면 다 떨어진 겁니다. 세상 사람들. 이 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 손님들이 그 잔치집에 갔더니 술이 떨어졌다고 다 떨어진 거예요. 다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집이 그렇게 됐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뭘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한시적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이 보여주는 즐거움은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내가 먹는 즐거움, 마시는 즐거움, 내가 소유하는 즐거움이 있죠. 그런데 그 즐거움은 이 가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똑같다. 세상적 즐거움은 한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금방 바닥이 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새 옷을 샀을 때 얼마나 즐거워요. 너무 즐겁죠. 새 옷 샀을 때.
그 새우 싸서 즐거움이 얼마 동안 가던가요? 한 6개월 가요? 한 1년 가요? 1년 지나면 옷장 열어보면 입을 것이 하나도 없어. 옷은 가득 찼는데. 세상 즐거움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만족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이 세상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만족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문제는 대개 돈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 돈이 있으면 거의 다 해결이 돼요. 그러면 돈이 많은 부자는 문제가 없습니까? 돈이 많은 부자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문제를 안 가진 사람이 없어요. 다 심각한 부족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는 그랬어요.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들 삶 속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예. 우리 가족 중에 문제가 발생했다. 예수님이 그 발생한 문제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구합니다. 우리들의 용어로 말하면 기도하게 된 거죠. 예.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가 누군지 어렴풋이합니다. 어렴풋이. 예. 예수가 누굽니까? 육신적으로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시킨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은 한참 후의 일이지만, 이때만 해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왜? 이미 천사를 통해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좀 길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우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을 들고 마리아, 그 젊은 처녀 마리아가 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들은 기억을 잊었겠습니까? 이 기억을 잊을 수가 없죠. 이 예수님을 낳아서 기르면서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말씀을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 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났던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강조하는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잉태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고 내가 출산할 그 아들은 바로 큰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예수님에게 부탁 아닌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 중에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성령의 조명, 성령의 깨우침이 있어야 그것이 확실해집니다. 예.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예. 그때 예수님은 좀 더 냉담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한 말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이거 우리하고 문화가 달라. 이스라엘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좀 어색한 말 같지만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에 있다가 그 표현이 우리하고 좀 다른 거 있으면 아 여기 문화 차이가 있나 보다. 예. 그렇게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일단의 거절의 표현이죠. 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속사역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이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에게는 육신적인 모친의 권세도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 구속사에게는 아무도 관여할 사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그랬어요. 내 때, 예수님의 때가 언제일까요? 구속의 때예요. 구속의 때.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때는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는 때. 그리고 대속을 이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때.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완전케 하는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때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때예요. 예. 아직 예수님의 그 때가 도래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거절 비슷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예수님의 때, 그 특별한 그 예수님의 때,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그 죽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임을 깨우치려는 것이죠.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니다. 물론 포도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내가 온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예수도 누구도 예수님의 신분이나 예수님의 사명이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해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에 나온 지 지금 며칠 안 됐잖아.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신분은 뭔지, 예수님의 사명이 뭔지, 그 메시아가 그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몰랐다니까. 네.
마가복음 3장에 가보면 막 사람 그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막 몰아붙이잖아요. 귀신 들렸다고. 귀신 들려서 뭐 귀신을 쫓아낸다, 뭐 기적을 행한다, 막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막 몰아댈 때, 그 소문이 막 퍼질 때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창피하게 생각한 거예요. 창피하게. 예수님이 자기 가족인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너무 안타까워요.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막 말씀 사역을 할 때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었다. 잡아서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마리아가 천사에게 그런 고지를 들었지만 아까 제가 불확실했다는 말씀을 자꾸 했어요. 성령께서 깨우쳐 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예. 우리가 설교를 다 듣는다고 그 설교에 다 은혜 받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거부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아멘. 어렴풋하지만 뭔가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 마리아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자,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 마리아는 그 예수님과 한 집에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쭉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봤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30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과 가족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마리아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와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그 많은 경험들을 통하여 아마 깨달은 신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믿음이 결국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좀 부족한 믿음이지만, 예. 여러분 부족한 믿음도 믿음입니다. 예.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러면서 6절로 11절에 보면 이 부족함에 대한 해결책이 어떤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두 번째 말씀이 뭐냐?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 두 말씀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자, 거기 보면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6이 놓여 있는지라. 왜 이렇게 상세할까요?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을까? 요한의 성품도 굉장히 상세한, 그 세밀한 성품이었어요. 사람마다 성품이 다 달라요. 다 다른 대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사도 요한은 굉장히 성품이 세밀한 성품입니다. 자,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그러니까 그 잔치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요. 큰 잔치였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가 6개가 놓여있다. 뭘 말할까요? 이 사실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이 사실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이 아니면 도무지 기록할 수 없는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볼 때도 사실이었구나. 그거를 사도 요한은 기록하게 된 것이죠. 예. 자,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귀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가득 채우라. 철철 넘치도록 채우라. 그 말이죠. 이 아귀까지 물을 채우라. 이 말은 그 항아리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 말이죠. 물만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귀까지 채우라. 이 말은 이 기적에 대해서 이론을 생길 이론을 사전에 찾아낸 거야. 거기는 다른 거 집어넣은 거 없다. 그냥 물만 가득 채웠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은 물을 채워라. 예. 그리고 그 물을 사용하라.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 그 물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새로 마련된 음식은 연회장이 알고 있어야 되죠. 자,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아마 연회장이 전전긍긍했을 거 아니야. 연회장한테 보고하라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볼 때 그 하인들입니다. 하인들. 여기서 말하는 하인은 보통 집에서 옛날에 사용하던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가 아니고 일꾼들을 가리키는 거야. 그 결혼식에 와서 그 결혼식을 돕던 일꾼들을 가리킵니다. 이 하인들, 이 일꾼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유와 조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와 조건을 말하지 않아요. 자, 전 이것은 이 일꾼들이 받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 조건 없는 순종과 충성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 우리 주님은 이 순종과 충성을 원하신다. 우리가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순종, 단순히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도를 말하겠지만 그 정도 이상입니다. 신명기 30장 8절에 보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지니라.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예. 여러분, 최고의 순종이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순종.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순종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최고의 순종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순종, 궁극적인 순종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순종함이 무엇일까요?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제3남선교회 최고의 봉사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믿는 것만큼 큰 순종이 없어요. 믿는 것이 최고의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라 하신 그 말씀을 받들어 그 예수 이름을 영접함으로 그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이 최상의 순종이다. 하나님은 이 순종을 보시고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가는데 자 9절과 10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세 가지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세 가지 현상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이제 갔기 때문에 제가 준비는 많이 했지만 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로운 것이다. 은혜의 신비성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란 말을 했어요. 물로 된 포도주.
이 물로 된 포도주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포도주가 모자라 곤경에 빠졌던 자리는 아주 풍족한 잔치집으로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적은 이처럼 완벽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은 신비로운 것이다. 과학이나 우리들의 세상적인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아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어요. 다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가 임하는 두 번째 현상, 은혜의 은밀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밀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나. 연회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 은혜를 모은 사람만, 받은 사람만 아는 거야. 할렐루야. 순종하여 물을 떠가지고 갔던 일꾼들만 알게 된 거예요. 은혜는 받은 사람만 압니다. 은혜의 은밀성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임합니다. 아무도 그 은혜, 포도주의 출처를 몰랐어요. 예수와 함께했던 하인들만 알고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하인들만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 받는 자만 알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운동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은 자만이 주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질이 변화됩니다. 질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가치가 변화되는 거예요. 물의 가치와 포도주의 가치가 다르죠. 용도가 변화됩니다. 위치가 변화되죠. 맛이 바뀌고 색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색이 바뀌죠.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은혜가 임하는 현상 세 번째입니다. 은혜의 초월성입니다. 초월성. 하나님의 은혜는 상식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상식을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범위 안에서도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상식 범위 안에서도. 그렇게 상식을 부인하지 않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들의 상식을 하나님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상식도 하나님이 다 주신 질서입니다. 요단강 도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상적인 질서, 상식을 초월하여 필요하시면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 이적의 목적입니다. 아까 앞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도 11절에서 그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이 표적을 행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나 이거 빠지면 이제 봤네.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까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받은 지 며칠 안 되는 초짜들이라고 말했죠.
말이지 그 말의 대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혼인집에 참석했던 하객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제자들에게까지도 예수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이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대속의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또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제3남선교회 회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